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손을 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미워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거를 여러분 깨닫는 그만한 위로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에 사랑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을 겪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곧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저런 경험을 하면은 그것들이 다 쌓여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뭐를 보냐면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경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냥 메아리로만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에게는 여러분 선물을 줍니다. 오엘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줄거리를 어느 정도를 압니다. 사랑하는 남편 짐과 델라라고 하는 여인이 사는데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그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며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 남편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시계가 있어요. 해중시계. 해중시계라는 거는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계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걸기도 하고 꺼내서 이렇게 탁 보기도 하는. 그래서 해적선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시계. 근데 그 시계가 있는데 유물로 받은. 그런데 그에게는 그 해중시계를 연결할 금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는 저 남편 짐의 선물로 그 금줄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찰랑찰랑한 머릿결,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를 잘 빗겨낼 수 있는 거북 껍질의 빗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준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내의 거북 껍질 빗을 사게 됩니다.
아내는 또한 남편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또 선물할 돈이 없었어요. 그는 또 그의 긴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서 가발 만드는데 쓰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의 해중식에 올릴 금주를 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거북껍질 빗을, 아내는 해중식에 묶을 수 있는 금주를 선물을 줬어요. 그게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선물이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죄악 속에 멸망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 자체를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말구육간에서, 여러분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모욕과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그 분이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행위가 1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선물은 낡거나 닳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치요? 그래서 낡지 않고 닳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기회예요. 그치요? 그래서 낡지 않고 닳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선물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랑할수록 더 존경할수록 더 감사할수록 선물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에서 가장 큰 선물 골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황금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백만박사. 골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옛날에 왕들이 죽은 무덤에 보면은 다 금관이, 그지? 무덤 속에서 금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 집안이 큰 유력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금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앞부분을 한번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뭔 빛깔인지. 금 빛깔이 있을 겁니다. 네. 그치요? 네.
그래서 금을 입혀요. 아멘. 가장 귀한 것에 금빛깔을 입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금보다도 더 귀하신 아멘. 그런 분이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 이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여러분 선물 뭐 줄 거예요? 뭐 줄 거예요? 그런 없어지고 닳아지고 낡아지는 여러분 그 선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로 주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어째서 가장 큰 선물이냐 이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16절에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여러분 악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아멘. 왜 그래요?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회복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아멘. 자, 영생을 회복하도록. 여기에 회복이라는 말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영원토록 살 운명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뭐예요? 지옥에서 영벌에 처할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 니나노 하다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왜 이렇게 안 와요? 안 오세요? 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기에 1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20년 전에 오셨다면은 주님이 재림하셨다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 17절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성탄하셨다 이것 뜻입니다. 성탄을 하시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걸맞게 다른 생물의 자유의지와는 완전히 판연히 다른 인간다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냥 일반 동물들에게 주신 그런 선택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 아멘. 그러니 보세요. 머리가 똑똑할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준비하니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내 말을 지키고 사랑하여서 법도를 지켜서 그리하면은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니라. 아멘. 네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스스로 하나님이 명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모두 죄악 가운데에 여러분 거하게 됐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죄는요, 죄 없으신 분이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분들 보면은 한결같이 지옥은 어둡고 불속이고 지옥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트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본다 그러잖아요. 지옥도요. 예? 불구덩이가 있고 어둡고 캄캄한 곳이 있고 여러분 거기 찔러대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다고 다녀온 분들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은 불덩이인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더기 여러분 밟으면 죽잖아요. 찍하고 여러분 그죠? 밟으면 찍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더기가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대. 그리고 어둠 속에 처하리라. 그러니까 어둠도 있어. 여러분 어둠의 공포. 이 건물이 무너져서 캄캄한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공포. 그게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심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갈수록 걱정이에요.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얘들아 여기 담배 연기 올라오니까 여기서 피지 마. 그러면 쫓아냈더니 그 집안에다가 전주에선가 어디서 돌멩이를 던지고 와가지고 애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발병을 하다가 CCTV에 찍히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 싫은 소리 하는 거, 지적하는 거 이거 안 받으려고 해요.
괜찮아요. 여기서 안 받아도. 근데 죽으면은 그 지금보다 100배 이상이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주는 거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죄고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아, 내 뜻대로 교회는 나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은 왜 뭐가 안 들었다지?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안 되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선물인 것을 알면 주님이 나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겠다는 거. 여러분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심판하려 하심이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이 세상을 누구로 바꾸라 그랬어요? 나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계속 심판을 이 땅에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심판이라 이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스스로 돌아올 의지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로마서 9장 21절에 또한 택하신 자들을 그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스스로 여러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살 길을 여러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의 공로가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것은 너의 공로고 너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 내가 받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여러분 내가 모셔드릴 때, 내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의지도 안 갖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와도 지금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몸으로 와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몸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믿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걸 구해요. 네. 어머니 따라서, 가족 따라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못된 신앙이라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있어도 그게 잘못되면 무슨 신앙? 못된 신앙이 된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약 속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걸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나를 멸망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된 여러분 성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따른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아멘. 단자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떠나고 여러분 어둠 속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니까 바로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저 여러분에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생의 길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여러분 뭔가 원망하고 아직도 나는 왜 이런 거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생사의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 그렇게 쓴 수첩이 저 안에 있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아멘. 근데 어느 때는 무색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던 때가 저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강절기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이 더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아멘.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